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2025년 성탄의 위치입니다. 이번에 성탄 우리가 카드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주고받는 가운데 되게 그 일치된 그 반응들은 평상시도 서로가 소통을 하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참 그 목사님은 예리하십니다. 참 날카롭습니다. 복심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담학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어떤 이미지에 꽃을 보내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제 눈으로 볼 때에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에게 있는 소장품들을 보내지만은 어떤 빛이 늘 들어가는 분들,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만 접하면은 어떤 경우는 혼자 하나 있는 것을 보내는 분, 두 개가 있는 걸 보내는 분,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만 이제 보면은 이분의 성향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게 진짜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해주면은 바로 반응들이 오지요. 아까 같은 그런 반응들이 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5년에 지금 성탄이 나에게 있어서의 포지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정말 소중한 자신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오늘 2025년 성탄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성탄, 2025년의 성탄 경축 예배는 나를 발견한,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여러 삶과 사역을 어떻게 기쁘다고 주셨네 처럼 기쁨과 행복으로서, 감사로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늘 저 말씀했듯이 두 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아닌데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치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러기에 속된 말로 널려있는 것이 요즘에 교회인데 제일 자신들하고 코드가 맞는, 어찌 보면은 요즘에는 음식도 뷔페 골라먹기 여러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부분인데 한순간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한순간도 자신이 은혜가 되는 데 가서 또 은혜가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채워나가야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야 돼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직장,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속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기뻐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현 주소,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니 왜 부부들이 황혼 이혼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말씀했듯이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하와의 대배신과 배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 눈을 아주 그냥 벌게 뜨고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남편에 대한 배반과 배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고,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타난 현실이에요. 그게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하와를 그렇게, 누구 말대로 아담은 소재물이 흙이라면은 하와는 이렇게 뼈다 그러더라고. 사람의 뼈. 그러니까 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더 여성분들이 더 위대한 거 아니냐, 존귀한 거 아니냐, 재료 자체부터가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류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그 참 제약된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것도 성인된,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최고로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목적.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나의 자존심을 체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나의 현 주소, 현 위치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과 또 가룟 유다의 배신, 밤을 지새우도록 기도한 가운데 얻은 결과물이 바로 12사도인데, 그 12사도 가운데에 바로 베드로의 행태나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과 모반의 세월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봤겠는가?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에 나가는, 떡조각을 들고 밤에 나가는 가룟 유다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하고 몇 번의 교훈을 했지만서도 막상 그가 떡조각을 집어들고 밤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교구를 맨 처음에 조직을 했을 때, 또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달란트 비율을 볼 때, 그리고 똑같이 한 문화에 10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를 갖다가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이 5문화를 남기는 것을 볼 때, 지나놓고 보면은 뭔가가 불공평하고 불평등 같지만서도 맨 처음에 그 순간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했고, 담임 목사가 보기에서 객관적인 차원 속에서 여러 은사를 바라보고 또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면서 교구를 세우고 조직을 한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뭔가 이게 불평등한 것 같고 뭔가 이게 불공평한 것 같다.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맨 처음에 출발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1제자라고 마태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11제자. 이 해석에도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일단 그래도 정통적인 해석 속에서 볼 때 있어서 가룟 유다는 이 11명 사이에 차치되어 있고 이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자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뜯어봤을 때 그 요한복음 속에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 번역가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달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16절에서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17절에서도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부여하고 나를 따르라고 19절 22절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죽음, 순교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태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훔쳐보면서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거듭에서 22절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토록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까스로 11제자의 그 수에 안착해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은 1장 42절과 21장에서 그렇게 베드로의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긴 21장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머물러 있는 그 위치, 이 속에서 다시 베드로의 위치를 이제는 너가 늙어서 네 스스로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너의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고, 마태의 시각에서 볼 때 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에 흔들리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마태는 이러한 베드로를 지금 16절에서 11제자의 반열에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말씀 하나를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뭉클한 숫자입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11제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인애와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 예수라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 늘 너와 함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멀리 있는 것은 죽어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그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정신이, 그 가치와 그 진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런 마태복음 28장 20절 대미를 장식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가까스로 턱걸이를 하듯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11 제자의 그 반열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기 예수의 탄생에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젖대기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기저귀를 우리가 차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 참 찬란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흠뻑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배신과 배반,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일 믿었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출렁거리는 삶과 사역을 살다가 어쩌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속에서도 11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야기하듯이 정말 그 누구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대우주의 대주제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존경받아야 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숫자적으로 헤아린다면 그걸 누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량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영광이고 경배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숫자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과 양이 아니라 오로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그 구주 오셨네가 오늘 나의 생활과 삶과 사역 속에서 고스란히 아기의 탄생이 예수의 공생애로 또 한순간 나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로서 그러나 기꺼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단순히 나의 죄를 씻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하나의 카타르시즘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의 그 작용으로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란 것이
내가 가야 될 악을 잡힌데라도 가야 되는 아무도 몰라주는 애로움, 고독의 길, 그 아픔의 길, 상처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이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임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쌀을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떡과 같이는 못한 날짜라도 그분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분들은 집을 팔아서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뭔가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를 저울질하면서 이건 내 마음에 들어,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과 사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실, 죽음을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위치 포지션은 재림의 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 앞을 가리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재림의 신앙에 대한 그 위치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서 있다고 한다면 참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수혜를 받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성탄의 참된 의미 속에서 나의 위치, 저 사람의 위치를 자꾸 살피려고 하지 말고 절대 맞출 수 없고 절대로 부부지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체크해서 나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